주님, 이 토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오늘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예수를 위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크리스찬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서 불을 쬐다가 추워서 불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눈가림을 당하여 모독을 당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많이 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불에 날씨가 추우니까 자기 몸이 추운 곳에 자기의 몸은 거기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3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기적을 행해도 여전히 자아예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는 풍랑 위에 있는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 배를 나왔어요. 그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풍랑 위에 있는 예수를 쫓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저 사람인 예수, 그는 따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풍랑 위에서라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비통하게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성경은 놀랍게 이 12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이 수치스러운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베드로만 밖에 나가버린 것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도망가는 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보게 됐었고 그 시작은 주일날 교인이 떠나갔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것을 바라봐서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전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계속 이 말씀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 대표들이 수요일 날 모이게 되었고 그 전에 월요일 날 또 교인이 떠나갔습니다. 2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반주자도 없어졌나 보네요. 근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저의 반응, 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버림당함, 그리고 왜 나를 버렸을까?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버림당한 나의 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표되는 운영위원들이 수요일 날 모이는데 그들 앞에서 제가 들어오는 것은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보았어요. 자아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죄성은 내가 주인이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존심, 자아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모든 원인이 그런 거였어요. 저 자신도.
저는 작년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시험도 있었어요. 지금 찾는 것은 뭐 그것에 대한 자기 동정으로 이끌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죽을 때까지 다니게 됐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지금 40년이 지나는 동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제가 노력해서 쌓은 것은 불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속에 들어서 나오는 것은 주님께 대해서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 어제도 하루 종일 이 말씀 앞에서 했는데, 하루 종일 저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이 비춰지면서 저는 40년 동안 이 십자가 앞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는 그저 날마다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여기에 또한 이르렀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도 살피고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운영위원회에 찾아와서 나누는데 하나 되어서 만장일치로 나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이 그때 말했던 것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저는 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대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나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이게 지금 현재 나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까 하며예요. 성경이 또 고쳤죠. 진리를 인정하실까 하여. 회개는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가 자각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밤새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가 됐어요. 주님이 돌이켜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통하게 통곡했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 26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진리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 이것이 회개에 대한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가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 킹제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너무 위험하게 다르죠. 한글 성경은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이게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처럼 번역이 됐잖아요. 이 말씀은 회개한 자들이 진리를 인정하게 될 때에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recover,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또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이 배신감, 버림당함, 그저 내 중심의 반응에만 갇혀 있는 나를 봤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혼을 잃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왜냐하면은 수요일 날 모인 그 운영위원들이 나눴을 때 제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저의 기준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교인들이 나간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지. 그러면서 그럼 나는 내가 교인들에게 진짜 교회가 목사가 될 마음이 있나? 그것이 어젯밤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상했다고 버림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그게 들어왔을 때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주님의 교회일까? 정말 알고 싶다. 정말 우리의 죽음 끝에까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을 진짜 볼 수 있을까? 제가 60이 된 지금까지 못 볼 것 같아요.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절망 속에 그렇다고 제 자신이 끝까지 듣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나는 정말 내가 먼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일까? 그 순간 저는 지금 그 운영회 중에 나눴던 교인 중에 지금 제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받아져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돼야지만 제가 되찾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은 자아가 신이에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려도 사람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자아가 부닥칠 때 그의 모든 우리의 반응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혼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자존심이죠. 자아고. 근데 이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이 갔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다가와도 전혀 바뀌지 않는 자기 모습, 그런 걸 보게 돼요. 그 속에서 제 자아 안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인가를 판단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놀라운 것은 제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제 안에 주장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 교회가 망해서 주변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깨어나서 주를 바라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제 모든 일이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이런 생각이, 이것이 바로 마귀가 내 안에 주는 생각이구나. 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6일 동안을 매일 나누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해야 되는 주의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복종하기를 원치도 않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로 모여졌죠. 12제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고 했지만 12제자가 그날 밤에 알게 된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설교를 배워봐도 그 설교를 내게 적용은 안 됐다는 것이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머릿속에서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12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사형 집행은 끝났다는 것을 다 퍼졌죠. 그들 속에 들어온 생각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 내 모든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었다. 그렇다고 그 12제자가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것이 들어오진 않았죠. 이 절망.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진리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진리를 인정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전적 타락을 알게 하세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회개하는 자들마다 이 주님이 돌이켜 주심을 얻게 되는 그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켜오지는 않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진 않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들어온 것이 내 자아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것은 무너지고 부서져야 되죠. 요단강에 건너갈 때 40년 만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주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말해요. 여리고를 칠 때 한 말이죠. 그 직전에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었지만은 그 모세가 40년 전에 들었던 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말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하십니다. 너의 발을 신을 벗으라. 구원은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원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모든 비즈니스가 도둑질당해서 잃어버리고 그 괴로움에 자기 자식이 다 사단에게 죽게 돼요.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 슬픔, 그리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게 3명의 친구가 그 욥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그때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자기의가 드러났어요. 자기의. 놀랍게 지금까지 겪었던 환경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친구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자기의가. 그 자기의가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그랬을 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욥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감출 수 없는 자아,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판단, 나의 감정만 집중하는 것. 주님은 놀랍게 욥에게 모든 걸 잃었을 때 이 회개를 주셨어요.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회개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주님만을 바라본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셨고 회개하게 한 것처럼 12 제자들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에게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아. 지금 우리들은 서로의 자아가 부닥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자아는 반드시 스스로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자아 위에는 예수님이 내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지 않아. 이 엄중한 주의 말씀을 제가 60살이 되면서 우리의 일생은 결국 이 진리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저는 그동안 사람을 따라 살았어요. 목회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다시 하기를 바랬던 마음 자체도 목회가 우상인 거예요. 그게 한 해 동안 알게 되었던 회개인데 지금 일주일 동안에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자아예요. 자아. 저의 감정, 저의 판단.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6일 동안을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주님이 안 보이냐면 이 운영위원회가 저에게 인정하기를 바랬지만 저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그 분노 속에 인정하지 않는 제 자신이 그것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그 존재, 정말 이 자신을 절하는 것을 어제 보게 되었어요. 이게 현재의 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예수님은 그 1월 달에 6월절 겨울에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회개하기 전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이 가스페 펠로십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게 된 상황, 컨텍스트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주께만 집중하고 주께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오늘도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주님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신 주여, 주님이 구원의 진리가 생명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드러내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를 죽음으로써 드러내신 예수만 바라볼 때에 주의 회개의 역사를 바라나이다.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그 못 박히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하시고 자존심밖에 모르는 예수님을 죽여도 괜찮은, 나만 살기 위하여 예수도 기꺼이 버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